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시편 112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지혜 시편입니다. 또 앞에 있는 111편과 112편은 형식이 똑같아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똑같이 10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22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2행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알파벳 자음을 써서 그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제도 똑같습니다. 111편과 112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11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고,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특징을 가진 시편 112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깨닫기도 이해하기도 또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영적 개념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경외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을 찾아보고 뜻을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365번이나 합니다.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약 200번 가까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다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재산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돈과 재산에 집착하는 구두쇠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돈과 재산을 숭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배우자를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되고 배우자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의 안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여 숨이 막히게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괴적인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면 유익을 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발을 헛디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곳에는 숲에 곰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주 공격합니다. 곰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기 곰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기 곰들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화상을 불에 데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팔팔 끓어 넘치는 냄비를 만질 때 꼭 장갑을 끼고 만지게 됩니다. 물론 유익을 주는 두려움도 왜곡이 되면 파괴적인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비행기를 못합니다. 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숲에서 천천히 산책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화상에 대한 공포를 지나치게 갖고 있는 사람은 가스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도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익을 주는 두려움만 마음에 품지 않고 왜 자주 파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 히브리어로 다트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닫게 만드는 지식, 이게 다트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삶에 시작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그 근본은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시작,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가 레시트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매주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입니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게 되면 이제 나는 내가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파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도 환경도 질병도 문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오신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모순되는 말처럼 얼핏 들으면 모순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놓고는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죠? 뭐가 다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께 감추고 숨긴 것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죄가 들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는 백성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떠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깊이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완전한 거룩함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충만한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이 내가 이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편재, 하나님의 편재는 어디나 하나님 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편재와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나타낸다. 헬라어로 엠파니조입니다. 뜻은 주님께서 우리가 오감으로 주님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내 앞에 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여정에 나타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전에, 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가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할랄야입니다. 할랄은 빛나게 하다, 비추다, 찬양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줄여 쓴 말입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거룩한 두려움, 경외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아무 말이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에도 똑같이 하자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흘째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존 비비어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흘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느냐. 비비어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간 비비어 목사님은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고 가르치셨어.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 제일 먼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기도하기 전에 할렐루야, 예배하기 전에 할랄야,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할랄야,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걸 묵상합니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렐루야부터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2편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합니다. 계명, 히브리어로 미tz바입니다. 뜻은 율법,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1대1로
나한테 부탁하신 일, 1대1로 네가 꼭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하신 그러한 사명, 그러한 일,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10계명도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모든 사람이 다 지키도록 주셨어 에서 끝나지 않고, 이 계명은 특별히 1대1로 나한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계명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 그 계명을 받는 건 나를 그만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뜻이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저는 초등학교 때 한 반이 60명이 넘어서 68명, 69명, 66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 6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나를 지목하여서 심부름을 시킬 때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 계명에 충성하는 것,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러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받는 건 곧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체험할 기회를 얻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계명에 충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셋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다 버립니다. 시편 112편 2절 3절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거짓과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된 습관을 고집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여 거짓된 습관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함께 미워합니다. 3절에 나오는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카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모든 죄와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더 거룩해지기를,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마음이 깨끗해
깨끗해지는 은혜를, 육체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를, 또 우리의 육체를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열방합니다.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거짓과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히 거짓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거짓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온전히 버리고 죄의 습관, 거짓의 습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세르입니다. 뜻은 행복하다, 행운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운도 주세요. 행운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손을 강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강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깃보르예요. 뜻은 영웅이 되다, 우승자가 되다, 뛰어난 사람이 되다, 위대한 사람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자녀를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부와 재물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는 히브리어로 혼입니다. 뜻은 모든 부분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물은 히브리어로 오세르입니다. 이 말도 재산, 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원으로 보면 행복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재물을 받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도 풍부하고 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또 이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죄와 거짓된 습관들을 철저히 버리도록 그렇게 힘을 씁니다. 나도 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는 저절로 죄에서, 죄의 습관에서, 거짓의 습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행운이 가득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자녀가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짓에 빠지는데, 죄를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상한 믿음의 왜곡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예화를 들 수 있지만 말씀을 정리해야 하기에 경외함을 회복해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